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a mountain great and high, and showed me the holy city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It shone with the glory of God, and its brilliance was like that of a very precious jewel, like a jasper, clear as crystal. It had a great high wall with 12 gates, and with 12 angels at the gates. On the gates were written the names of the 12 tribes of Israel.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12대문이 있고 그 대문의 이름에는 12 이름, 12지파, 이스라엘 12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All Israel will be saved.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전 세계에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온 인류에 비하면 아주 적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가도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구원 얻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구원 얻을 거야. 그러나 이방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 꼴을 빨리 보고 싶어. 미워!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면 무너진 성전, 벽만 남았는데 그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을까요? 왜 벽만 남기셨을까요? 본래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는 너희 생각들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도 예배하고 이러면 복 받을 줄 알고 저러면 기도 응답이 될 줄 알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도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신념으로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나는 달라. 다 같이 난 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과 난 달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난 달라. 나는 거룩해. 나는 전능해. 나는 너희의 중심까지 다 들여다봐. 나는 오늘 지방신이 아니고 최고, 지존, 엘리온, most high. 나는 절대자야. 난 달라.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참 가증스러워. 내 눈에는 너무 싫어.
이기적이고 너희들 생각대로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 자, 지금부터 너희가 본 것들 다 잊어버려.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생각해온 거, 너희의 습관 다 치워. 이렇게 나를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어라. 성막,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예물로 이렇게 예배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장은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갔지요. 율법에도 너희가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서도 예배가 있어야 돼. 어떻게? 너희의 삶의 주인도 나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잠깐 맡겨주신 생명 가지고, 잠깐 맡겨주신 건강, 특별히 허락하신 지혜, 지식, 기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게 없는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고 잘났다고 자기 계획 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잖아. 너희가 받지 않은 거 있어? 그래, 너희가 농사를 지었어. 해, 비 누가 주니? 그 식물들, 농작물 자라게 하는 게 누구니? 너희가 공부하면 그 결과 얻게 해야 되는 것. 누구니? 누가 그런 은혜를 허락하니? 내가 비 안 줘볼까? 내가 비를 줘도, 햇빛을 줘도, 풍성한 수확을 줘도 그거 서로 더 갖겠다고 없는 사람들까지 짓밟으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 지옥 만드는 너희에게 여전히 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필요한 해, 비 너희의 죄 때문이라면 안 주고 싶지만 안 줘야 마땅하지만 나는 은혜의 하나님 너희에게 계속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햇빛을 주는 나 내가 줘서 너희가 사는 거잖아. 그러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예, 주님,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주님에게서 받았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 제 감사의 표식이라도 하고 싶어요. A token of my thankfulness. 그래, 그럼 이렇게 해. 10분의 1. 11조를 드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배가 계속되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너희를 대신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굶지 않게 해라. 또한 세상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돌봐주는 사람 없고 방패막이가 없는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좀 생존하게 해라. 너희가 11조로 그들을 위로하라. 예, 주님.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 첫 열매들을 드린 다음에는 풍성한 수확 걷어서 자기 곳간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베풀며 손님 대접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면 돼요.
그러나 다 같이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 했어요. 이삭을 한 구석개까지 아주 말끔하게 다 추수하지 마. 왜? 그 과부들이 그걸 주워 먹게 해. 그래서 일부러 남겨두는 삶을 살아라 명령을 받았어요. 보아스는 과부 룻과 나오미를 위해, 야, 주수꾼들, 너희가 추수한 것들을 좀 떨어뜨려, 일부러 흘려, 응? 그래서 룻이 좀 주워먹게. 그거 주워갔더니 저장할 만큼 많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부르셔요. 참 옳다. 다른 말로 사랑스럽다. 이쁘다. 너의 행실,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그게 의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열매가 사람으로 치자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던,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에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알곡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이삭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는 복을 보고 그 옆에 있어서 떡고물을 먹는 주변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작은 성막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이게 성전이에요. 보면 이게 성소, 지성소, 성소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다음 화면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도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성소, 높은 건물이 있었죠? 지성소, 성소. 그런데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오지만 여자들은 또 여기까지. 왜 차별이에요? 당시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문화에서 가르치려고 해봐야 안 배워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당장 소화력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래도 여자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오게 하자. 응? 하고 그들의 소화력에 따라 이렇게 허락하셨던 거죠. 자기가 이것이 옳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이게 최선인데 말이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 그러면 이게 차선이야,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그래, 그럼 너 좋을 대로 해,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당시 그 고대 문화, 그들의 의식에 그래, 여자들은 그래도 안 돼,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게 해 해서 주신 법, 이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주변으로 제일 넓은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 다 같이 이방인의 뜰.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이방인을 위한 공간을 크게 확보해 주셨어요. 그랬어야 맞아요. 다시 보자면 이 성전, 성소가 있고 여자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와. 그렇죠? 근데 이 넓은 곳, 다 이방인이 들어와 역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뿔나셨어요. 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뭐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 예배하러 와. 자기 죄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오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 여자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남자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박수받는 인정받는 삶을 그런 좀 박수받아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매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밴쿠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기 사건은 교회의 한 집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인맥을 넓히는 것이었고 비즈니스계 기독교인의 그 비즈니스 모임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 all in. 왜?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감사해요.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해요.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정도면 인맥 충분히 쌓았고 이미지 괜찮으니까 성가대까지만 해요. 비즈니스 인맥을 최대한 넓히는 삶을 살고 나중에 사람들의 신뢰를 이미지가 좋게 구축한 후에 한 방에 사기를 쳤어요. 한국에도 나왔던 뉴스. 예수님이 이때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둘러엎으셔야 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감히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지.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럼 뭐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유대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래, 이방인들 어차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파도 좀 참어. 그러지. 내 배가 고프면 밥 먹자고 하죠. 둘러엎으셨어요.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실제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잘 모르면서도 들어본 것 같아. 익숙하니까 그냥 아는 것 같아 자기가. 그리고 익숙하니까 자기가 잘 믿는 것 같아. 별로 은혜가 없어. 그리고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희한하게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관심도 있고 궁금하고 듣는 게 다 새로워요. 그렇다 보니 은혜를 받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메시아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한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알고도 해치 않는 자 더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하시는데 겁없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신들 우상과 너무 달라. 이런 분이 계셨나? 하나님과 비교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이 뭐야 이거. 여태 내가 쓰레기 주워 먹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렵니다. 흥을 좀 주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온갖 잡신을 다 섬겨요. 쓰레기통 뒤지면서 쓰레기 취급하는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 같이 살아. 신앙의 형태도 삶의 형태도 그래. 구원을 주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줬음에도 유대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이고 난 구원보다 10원이 좋아, 돈을 더 좋아해. 근데 이방인들은 여태 돈 열심히 가지고 이래저래 해봤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어. 만족도 없고. 근데 하나님 진리를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참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I tell you the truth. 제 소리보다도 여러분의 소리가 작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몇 명입니까? 마이크를 들었다 해도. 제 마이크 안 들고 한번 누가 더 큰가 한번 해볼까?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같이 읽자고요.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다 같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애들은 야 좋으면 좋은 티가 확 나지요. 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각국의 어떤 소녀들에게 티켓을 하나 선물로 이렇게 주는 영상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보고 열어보더니 울어! 너무 좋아가지고 울어! 숨길 수가 없어 그 기쁨을. 부모가 자기에게 그 방탄소년단 티켓을, 공연 티켓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세상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다. 나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 묵상하면서 사는 거 이거면 된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을 말하다가 너희들은 천국 밖에 있을 거야. 천국 전하고 너는 천국 밖에 있을 거야. 바울이 그거 무서워했어. 내가 천국을 늘 말하다가 나는 천국 밖에 있을까? 내가 그 전하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농사를 지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농사. 율법 시대가 있었어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 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았더니 세상 정권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별과 같이 그 자리에서 계속 빛나는, 죽은 후에도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12 제자가, 12 사도가 교회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들을 세우며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12 제자들조차 유대인이야, 유대인. 되게 다양한 직군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골고루 모으셨지만 다 유대인이 어쨌든, 그죠? 그러다 보니 역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이 잘 깨지지 않아. 그래서 결국 누구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대요.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보듯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그냥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니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믿어요. 광야 시대에서 시작되었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말에.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계시록에 있는 대로 혈통에 따른 것이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같이 간사하게 세상과 씨름하던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쟁취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나 기쁨이 되지 않다. 만족이 없어.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척이 지고 죽을 뻔도 하더라. 돈 벌다가 죽고 공부하다가 죽고 혈압 터지고 사람 베리고 성격 버리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 야곱이 깨달았어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진정 복이 되는구나.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 중에 세상 다른 거 어째도 괜찮아. 어쨌든 나 하나님의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난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난 하나님의 것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 다 같이 제사장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가 우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마지막 계시록 에스겔 37장 26절 28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소, 성전을 주셨어요. 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거룩해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룩해서 제사장 삼으신 게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모세율법. 자, 이 법대로 안 살면 다 죽는다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거야. 거룩한 법을 주시고 뭐가 죄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율법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누구나 다 회개하면
천국의 주인이 된다. 다시 이제는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한다. 복음의 굿뉴스. 할렐루야. 세컨드 찬스 주어졌어.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외쳐지고 있어요. 뭔가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 첫 열매, 알곡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무슨 시대? 마지막 남겨진 자들입니다. 자,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졌고 믿을 수 있는 기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이다. 심판이 가깝다. 그러니 마지막 너희가 기회를 잡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임박한 때니까 끝에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그림들도 있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너무 제한하는 그림들이라 아무리 공들여서 그렸다 해도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계시록의 그 표현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묘사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일지 모르죠. 이렇다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남주만 왜 대답하는 거예요? 남주이기 때문에. 12문. 여러분은 하도 익숙해서 뭐 새롭게 다가오지 않지. 근데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으로도 선택되었고 그 특징이 뭐예요? 12문. 그 12문 위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이 뭐 그렇게 잘났나? 그들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상징적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통로는 누구다? 어찌됐건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화가 났어. 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그 일 안 하고 오히려 들어와도 있을 자리가 없게 만들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들에게 포커스해서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더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화가 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이방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어요. 다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지 같은 우리를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개구리 됐다고 올챙이들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우리에게 키가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아가진 키, 천국 문 열 수 있는 열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무식한, 오해 많았던 실수투성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엽시다.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도록.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여호와의 눈은 온 땅